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이 고백이 그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앵무새가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강아지도 우리가 들어갈 때 꼬리를 막 흔들며 좋아한다는 표시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또 수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 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중얼거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조금만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활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나서 내 인생이 그렇게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을 기뻐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참 무감각하고 또 어찌 보면 훈련이 안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 기도, 예배 이런 것이 진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 신앙 고백에 자신이 없어 해요. 천국 갑니까 물으면 대체로 천주교 신자들은 제가 뭘 한 게 있어야 가죠. 제가 한 게 없어서 천국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동전통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 던져 넣으면 천국 간다. 죽은 너희 아버지도 네가 돈 던져 넣으면 간다 하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게 부패한 것을 보고서 개혁하고 나온 게 바로 우리 개신교인데, 우리 개신교 신자들도 과연 옛날에 그 천주교 신자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 있냐는 거죠. 의식이 있는 신앙생활이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의식 있는 신앙생활,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요, 이 계명을 자꾸 지키면서 이제 내가 신앙 고백한 것, 내가 사랑 고백한 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계명을 지켜서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자기의 신앙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증명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이 율법의 행위로 지금 구원받는다는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질책을 하는데요. 그런 질책을 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모세의 율법은 그로부터 430년 이후에 주어졌으니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걸로 인하여서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뭐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때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43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세월이 지나오면서 죄를 많이 짓고 형편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그들을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그 중에 특별히요, 율법의 행위 중에 할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구원과 관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할례는 430년 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율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요,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의 행위나 특별히 할례 같은 것이 어떤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든지 뭐 직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어떨 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을 때는 딱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받은 세례가 의미 있고 내가 받은 직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언약은 태초에 주어진 겁니다. 적어도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 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행위라든지 뭐 할례를 받는 행위라든지 이것들은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내려오면서 인간들의 약속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이제 공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나도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뭐 솔직한 얘기로 주기도문을 하는 것과 사도신경을 하는 것, 이것들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내용처럼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내용처럼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괴로워요라고 그러죠. 저 사람이 나에게 한 행위 때문에 괴로운 거는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괴로워요 할 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려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의 길을 따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하는 이런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 때 오늘 이 모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이 앉아서 기도하고 이곳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그냥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요. 세상이 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 이곳에서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저 부지기수의 활동들이 뭡니까? 생활이거든요. 저기서 저 생활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구현될 때 그걸 갖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과 신앙생활을 너무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마무시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다른 특별한 생각을 갖고 들어와서 톡 치면요 막 흔들립니다. 왜? 신앙이 있는데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말한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갔으니 나중에 성령이 해석해 주기를 믿음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생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은 생활로 연결되어야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육간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진심이 빠져버리면요, 안 되는 거죠. 계약서 썼다고 뭐 사랑을 합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계약서 쓰고 성혼 그 계약서 그거 가지고 사랑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 거 아니에요. 결혼하자고. 근데 계약서에만 매달려 있으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림의 부부인 거죠. 그냥 사랑하니까 계약서와 상관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이 되고 상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디자이너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처음에 공방에 들어가죠. 때가 찔찔하게 묻은 어린아이가 공방에 들어가가지고요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매일같이 주인의 어깨너머로 주인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매일같이 꿀빨을 맞고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바늘을 하나 받으면 그 바늘 하나가 닳아가지고 반이 될 때까지 반으로 작아질 때까지 한땀 잠도 안 자고 그냥 퇴근해라도 퇴근도 안 하고 불 켜고 있으면 뭐랄까 봐서 불을 꺼놓고 눈에 불을 켜고요. 눈에 불을 켜고 한땀 이렇게 매어 나가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느 날 나는 몰랐는데 나는 바늘질 한다고 세월을 다 보냈는데 세상이 명장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얼치기 같은 사람들은요 때가 찔찔 묻어서 들어가가지고 때도 안 뺏기고 자기가 명장인 척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뭘 시작해야 되죠? 신앙으로 사는 걸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사는 그것이 마치 명장이 되려고 생각은 안 했지만 바느질 좀 잘하려고 했지만 옷 하나 만들어 입으려고 생각했지만 한 땀 한 땀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면서 10년 20년 세월을 보낸 그 사람이 명장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명장이 되는 신앙의 거대한 거목이 되려고 하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랬다고 거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욕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이 거목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깊은 존경을 받게 됩니까?
하루하루를 마치 이 사람이 명장되기 전에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듯이 우리들의 삶을 하루하루 들은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서 어느 날 사람들이 야, 신앙이 거대한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을 다스릴지언정 세상에 지배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을 다스려요? 누가 머리가 됩니까? 오늘 생활을 신앙으로 생활을 한 땀 한 땀 10년이고 20년 한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너무 오랫동안 깨구리가 앉아 있어가지고 뛰어야 할 때 뛰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그 이름 아래 너무 오래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생활을 못합니다. 왜 신앙이 생활로까지 연결이 안 됩니까? 아까 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치고 오늘 막 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해요. 사랑한다 치고 오늘 사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시작하고 마칠 때 할 때 그런 진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통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들은요 말을 배웁니다. 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래서 말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수십 명에게 말을 오랫동안 해서 어쩌다 한 사람 다 걸린 사람을 이제 홀치기 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진심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 사람도 안 만나요. 그냥 진심이 통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로 하셨는데 왜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로또 복권 사이다. 통하면 막 대박이 터지는데 이게 안 통하는 기라. 로또 복권이요 탁 터지면 대박인데 평생을 사도 안 터지는 게 로또 복권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가 안타깝게도 이런 것 같아요. 저 미치겠어요. 나도 내 자신을 봐도 미치겠고 말씀을 들으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봐도 미칠 정도예요. 하나님은 더 미칠 지경일 것 같아. 하나님은 더 아플 것 같아요. 다 줄 텐데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살지? 왜 이러고 살지? 진심이 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은혜로 시작되었으니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들여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는다고 보아준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막 순종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낀 거기에 대하여 그 느낀 만큼 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때 이제 시작되는 게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은 어렵게 보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낫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는 나중에 계명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은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려 한다고 예배드리면 그 더러워서 예배드리거나 무서워서 예배드리거나 안 입고 와서 예배드리거나 어떤 된설이 맞을까 봐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렵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드릴 때 어렵다 하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예배드릴 때 어렵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돌아갑니다. 신앙은 예배, 헌금, 전도 이런 건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 밖에 살아가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 신앙으로 드러나는 생활일 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귀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더 이어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세대는요, 저 세상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된 생각, 믿는다 치고 사랑한다 치고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 치고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말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는 사랑을 깊이 느껴보고 그 사랑에 대해 네가 진심으로 사랑 고백을 하고 그때 드디어 네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실현되고 그게 내가 받는 영적 예배고 삶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신앙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저 예배당 밖에 나가면 신앙이 다 없고요. 나도 신앙을 빼앗길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내 신앙을 안 빼앗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되고 신령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생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랑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고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